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지금이 그때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너무나 잘 나는 부분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갈등, 고민, 번민, 또 회의, 또 의심, 많은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 이삭과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몸에 칼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출발한 때를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출생하죠. 그리고 이삭이 자란 성년이 될 때까지 아마 그때가 적지 않은 그런 나이였을 터인데 지났으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40년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알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들인 거죠. 내일이면 이제 영락없이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온 교회가 베드로와 함께 잡혔던 사람들을 위해 전심으로 중보를 합니다.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쳐서 일으키고 그를 감옥에서 빼내죠.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비몽사몽간 어쨌든 감옥을 다 빠져나오고 한참 길을 걸어가는 중간에 그제서 이제 잠이 깬 겁니다. 마치 그 몽유병을 앓는 사람이 한참
길을 걷다가 중간에 이제 잠을 깬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 그 백성을 위험에서 건지는 줄 내가 알았노라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롭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위경과 위급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백성,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지셨는지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매는 그 두 가지 차원의 알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믿고 믿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말씀을 그대로 체험해서 아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했었던 상황을 보고서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너가 나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는구나,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알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나 기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고 또 아무개에게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고백을 하고 알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그런 알미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단계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 많은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배워서 공부해서 말씀 묵상해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또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또 많은 조상들에게, 야, 내가 이제야 정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서로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 그를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또렷하게 알 수 있도록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 잘 알잖아. 너가 나를 몰라? 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믿는지 네가 나를 몰라? 알잖아. 서로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증명되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들을 요청하시고, 야,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겠습니다 해서 보냈죠. 보냈더니 10대 2로 압도적인 그 비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통곡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거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니 너무나 무섭고 또 광야 길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자니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데 어찌할까 하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맞아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하고 그동안 옛 정이라도 있어서 우리를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맞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그 여론이 애국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명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 앞에 서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 생각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쓰러져가는 마음을 다시 부추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거니와 갈렙도 그렇거니와 그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그들과 왜 비교가 안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행색과 우리 옷차림 그냥 비교 안 할래. 시간과 때가 지나면 저절로 비교가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나름대로 꾸몄겠죠. 가나안 사람은 저처럼 보이려고 나름대로 꾸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꾸미고 꾸민들 광야에서 걸어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 그것들을 견디고 살아왔던 사람들하고 가나안 땅 도시국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얼마나 비교가 대단했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몰골이 정말 형편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표현하는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들이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이 강한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들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는 어떠했고 비록 2년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38년에 비하면 2년은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얼마나 한없이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인지 또한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부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을 어떤 신들을 다 모은다 한들 등이 이길 만한 이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가자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언제 어느 순간 나타내느냐? 바로 그날 그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모세죠. 나머지는 다 모세의 종들, 모세의 협력자였던 것입니다. 딱 한 명, 그 공동체 지휘관이었던 모세에게 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딱 한 명에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또 갈렙 같은 경우는 그냥이 아니라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어떤 족보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조상과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가문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갈렙은 누구냐면 그니스 족속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때의 부문에 따라서 그나스 족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야 뭐 히브리어 특성상 점을 하나 더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7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멸절해야 될 족속이 있는데 여러 족속이 있죠. 근데 기르가스 족속, 그나스 족속, 여러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 속해 있는 족속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외부인들, 이방인들, 이민도 가나안 출신이지만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또 여기저기에서 유입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그냥 얼떨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그냥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 같은 경우는 그 조상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그런 사람인 것이죠. 혈통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여호수아를 빼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나스 족속 출신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콕 집어 가문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내가 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했었던 고백과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억할 만한 사건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와 관계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잘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눈빛만 보아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존재합니다. 그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 앞에 나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우리 믿음을, 우리 사랑을 나타내며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었던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랑을 사용하기도 하고 표현되지 않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표현된 사랑과 믿음의 선포,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증명이 있다라면, 믿음과 사랑의 증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도처에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이 이미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면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분은 사랑이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에 대한 증명과 고백이 사탄의 통치를 끝내고 이 땅 안에 하나님 피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때로는 10대 2처럼 압도적으로 우리 환경이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불리하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소망의 말을 해라. 네가 희망의 말을 하라. 또 너가 너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라 할 때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작은 믿음과 그 선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이때가 바로 그때군요. 헌신하고 결단하고 증명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